사사기 3장? 본문이 깁니다. 사사기 3장. 교독.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제비 에훗이라. 이스라엘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마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떠는 곳으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께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손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성은을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한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서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평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소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같이요. 에훗 후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지난주 설교는 요약은 생략이고요. 이 본문이 너무 길어서 사사기 3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6절에 잘리나?
예, 1절에서 6절까지로 하나님이 가나안 7족속을 남겨두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두 번째 약속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이면 가나안 땅 사람들을 다 죽이셔야 되는데, 물론 뭐 이스라엘이 잘못된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남겨두셨다, 크게 그렇게 표현하면서 가나안 7족속을 남겨두신 이유를 소개합니다. 됐나? 두 가지로.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 여호수아 세대는 전쟁을 아는 자들이죠. 전쟁을 모르는 다음 세대들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뭔 시험이냐? 4절에 보면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명령, 신명기 7장에 뭐 진멸해라, 뭐 언약하지 마라, 제단 헐어라, 그런 거 있지요. 그런 거 순종 하나하나 시험해 보시려고, 테스트해 보시려고 가나안 7족속을 남겨놨다. 두 번째 이유는 2절에 나오는데 전쟁을 알게 하시려고. 전쟁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에게 뭘 알게 하시려고? 전쟁을 알게 하시려고. 이 말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전쟁의 어떤 방법이나 이런 걸 알게 하시려고 그런 게 아니라, 뭐라 하지?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남겨놓은 자들로 시험하려고 했잖아요. 그 이제 시험에 불합격하면 하나님이 그 남겨놓은 도구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때릴까 아이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사사들을 일으켜서, 그렇지요, 심판의 도구들을 또 두드려 패셔서 구원하실까 아이가? 그래서 하나님만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그때 당시에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거든. 다른 나라를 이기실 수 있는 유일신이다. 이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남겨두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본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됐나? 두 번째 이야기는 초기 사사 3명이 나옵니다. 초기 사사 3명 누구야? 온니엘, 그 다음에 에훗, 상갈. 이 세 사람은 이 세 사람뿐만 아니라 사사기에 있는 사사들이 대부분 그런데요, 한결같이 좀 인생 따라지, 약간 모자라는 것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사사가 되기에는 약간 모자라는 것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육체를 따라 너희의 부르심을 봐라. 너희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없는 것들을 들어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고, 그 다음에 무능한 것들을 들어서 유능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그래서 이는 아무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런 것처럼 약간 떨어진 아들이, 첫 번째 사사는 이방인이고요, 이스라엘이 멸시하는 이방인이고요, 두 번째 사사는 병신이고요, 세 번째 사사는 농부고요. 이런 것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그래서 뭐를 하나님 말씀하시려고 하느냐? 그렇습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걸 일단 말하려고 하고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사사들은 뭘로 구원했을까요? 병신이, 그 다음에 농부가, 그 다음에 이방인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었을까요? 성령입니다. 성령. 온니엘이 싸울 때에 그 몇 절인지 모르겠지만은 9절인가 어딘가 보면 성령이 임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몇 절이야? 10절이가. 언제 10절로 갔노? 여호와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하셨으므로. 이게 여러분 약간 모자라는, 우리가 보기엔 약간 구원자로서는 아닌 것 같은, 도저히 구원자가 될 수 없을 것 같은 이들이 이스라엘을 잘 구원할 수 있었던, 유능한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원자의 대표자는 예수님이시고요, 예수님이 세상의 구원자지요. 진정한 사사고요.
또 사사가 있다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세대의 사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어떠함하고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의 구원자가 되려고 하면 여러분, 이게 여러분한테 뭐가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옥 목사니까 학벌 보니까 서울대라고 해서 지금 기가 죽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만, 이게 여러분 서울대 나왔다고 우리가 좋은 사사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럼 뭐로 되느냐? 이는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능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뭐로 되는 겁니까? 나의 신으로 되는 겁니다. 이 한국 교회는 성령 이러면 인정을 합니다. 진짜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옛날에 고신 사람들, 장로들 기도시키면 뭐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뭐 감사하옵나이다 뭐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요즘은 고신 장로도 성령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이 놀라운 발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하면 완전히 경상도 말로 두드레기 현상을 일으키고, 그냥 표준말로 하면 알러지 현상을 일으키는 이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성령을 무시하니까 저것끼리 노는 데는 상관없습니다. 세상의 구원자가 되려고 하니까 뭐가 있어야지, 뭐 가지고 구원할 거야? 여러분, 초기 사사들처럼 여러분이 이 시대의 사사들인 줄 알고 오니엘에게 임하셨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그들에게 부어줬던 성령의 은사들이 여러분에게 부어져서 이 땅의 구원자로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자, 매우 쳐라.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2절까지 읽어보자.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가나안 땅을 줄 때에 처음부터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지 않고 많이 남겨놨다는 겁니다. 남겨놓으신 이유를 여기 소개하는 겁니다. 됐지요? 첫 번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나안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도착한 1세대들은, 요수아와 그 시대 사람들은 전쟁을 알았지요. 야다로 알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세대는 말로는 주워 들었지만은 실제로 야다로 경험은 하지 못했거든요. 이 안다는 말이 야다인데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체험적으로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뭐 하시려고? 시험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요 말만 읽어보면 뭘 시험하려고 하는지 안 나오지만은 4절에 보면 뭘 시험하려고 하는지 정확하게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4절을 미리 한번 떼어봐. 나중에 4절 안 하더라도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모아서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여부를 알고자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것이 뭡니까? 신명기 7장입니다. 출애굽기 34장에도 나오고 신명기 7장에도 나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7족속들 뭐 해라? 진멸해라. 잔인하시노, 심판이 다 있지요. 제가 차서 심판하는 거 다 있지요. 진멸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마라. 우리 딸 미스 가나안인데 내 살려주면 뭐 예를 들어서 딸 줄게 이렇게 하더라도 죽여버려라. 그래요? 그러고 죽여버려라. 그래서 어떤 언약도, 종주권 언약, 살려주시면 종되겠습니다. 그래? 죽여버려라. 어떤 언약도 맺지 마라. 그 다음에 그들의 단을 뭐 해버려라? 헐어버려라. 하나님이 이런 명령들을 조상들에게 주셨는데 그 다음 세대도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나 아니하나 뭐 하려고? 여부를 시험해 보시려고 가나안 7족속들을 남겨놨다는 겁니다. 됐지요? 가나안 7족속을 남기신 첫 번째 이유 됐습니다. 두 번째 이유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자손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 자손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야다로 알지 못하는 자, 경험을 못한 자들에게 전쟁을 뭐하게 하려고, 그것을, 전쟁을 이야기하죠.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리 하사 남겨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아까도 서론 때도 이야기했지만은 전쟁의 방법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전쟁을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사들을 들어서, 사사 한 사람을 들어서 전체 이스라엘을 구원하거든요. 여러분, 사사 시대가 진짜 대단한 시대입니다. 뭐가 필요 없는? 왕이 필요 없는. 왕이 없으니까 뭐가 없어? 군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주권자가 있어야, 백성이 있어야 되지요. 주권자가 있어야 되지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땅에 두 나라가 살고 있습니다. 누가 살아? 이스라엘 땅에, 지금 이스라엘 땅에. 예, 이스라엘 사람하고 팔레스타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근데 그 땅이 누구 땅입니까? 이스라엘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이 꼽사리 끼에서 사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는 팔레스타인이 먼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이스라엘은 땅 주인이고 팔레스타인은 꼽사리 끼어 사는 자들이냐? 이스라엘에는요, 거기에 왕이 있고 대통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 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은 군대가 없습니다. 그 나라로 인정이 안 됐다는 말입니다. 나라가 인정이 되려면 여러분, 주권자도 있어야 되지만 군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군인들 훈련시키려면 뭐가 들어가? 돈이 들어가야 돼. 그러면 뭘 내야 돼? 세금 내야 돼. 그래 여러분, 사사시대는요, 임금이 누군지 잘 몰라. 사사시대 특징은 농부들이, 야, 너희 나라 임금이 누구야? 이러. 잘 따르지도 않았지만 눈지도 잘 몰라. 글쎄요, 뭐 병신이 사사가 됐다는 말이 있기는 있던데 잘 몰라. 그리고 얘는 혼자서 활동해. 성령을 받아가 은사가 오니까 이상하게 한번 싸워보고 싶네 하고 혼자서 활동해. 그러니까 군바리가 필요 없어. 지 혼자 뛰댕기면서 막 태극기를 휘날리며 지기쁘고 막 이기쁘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스라엘 구원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세금 안 들어가, 아들 군대에 보낼 필요 없어. 이 좋은 세상, 하나님 병신 하나만 들어도 이 정도는 지킬 수 있다. 이 정도 손에서 너희를 구원해 줄 수 있다. 이 하나님의 전능을 가르치기 위해서 일어난 자들이 누구냐? 사사들입니다. 그래서 왜 적들을 남겨뒀느냐? 가나안 7족속을 남겨뒀느냐?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하나님은 병신 하나만 들어도 온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섬기게 하려고 남겨놓은 것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이게 이제 두 가지 이유입니다. 왜 가나안 7족속들을 남겨놨느냐? 첫 번째는 뭐 하기 위해서? 시험해 보려고. 두 번째는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절 남겨놓은 족속들 이름입니다. 시작.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저 돼지 치고 저도 떼어봐라. 블레셋 5 방백은, 여기 여러분 블레셋 있지요? 글자 살짝 재봐라. 블레셋,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 가드는 어디 갔어? 뭐 어딘가 있겠지요? 예. 요것들 주로, 요것들은 여러분 나라는 조그만한데 철기 문화를 일찍이 받아들여서 전쟁에 능하고요, 전쟁에 특화된 나라다 할 수 있습니다. 얘들은 경제활동을 할 때는 각 도시가 그 온전한 그냥 하나의 나라입니다. 가드가 한 나라고요, 그 다음에 가사가 한 나라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전혀 간섭과 터치를 하지 않는 단독 도시국가입니다. 됐나? 그러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그때 당시에 제비 뽑힌 왕이
수도가 되고 왕이 되고 나머지 4명은 신하가 되어버리는 아주 독특한 체계가 있는 애들이 블레셋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쟁을 위해서 특화됐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나라다. 그래서 요 5개를 남겨놨고요, 블레셋을 남겨놨고, 그 다음에 뭐 남겨놨다 했노? 가나안 모든 족속들이 되지요. 모든 가나안 족속들은 가나안 7족속 중에서 여호수아 때 죽이지 않고 남겨놨던 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가나안 7족속을 말합니다. 됐지요? 그 다음에 시돈을 남겨뒀다 했지요. 여러분 두로위에가 뭡니까? 시돈입니다. 우리가 지금 베니게라고 불리우는 지역에, 지금의 레바논이지요, 여기에 있는 장사하는 민족들입니다. 아주 뭐 그냥 무역업으로 세계 최고를 달렸던 두로와 시돈 사람들, 요거를 남겨놨고요. 그 다음에 뭐를 남겨놨다 했노? 헤롯? 글자 띄워봐라. 이거 어렵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바알 헤르몬산이 되어 있지요. 바알 헤르몬산은 여러분이 아는 헐몬산을 이야기합니다. 헤르몬이 그냥 발음상 뭐 이렇게 헤르몬이 됐지, 헬몬산, 헐몬산 됐지요? 그래서 바알이 붙은 거는 그 지역에도 바알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인 것 같고요. 바알 헬몬산에서부터 이 바알 헬몬산은 지금의 바알갓 아나? 헬몬산 바로 밑에 보면, 바로 그 아래쪽에 보면 바알갓이라고 있습니다. 바알갓을 모르겠거든. 가이사라 빌립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지순례 간 사람 바알갓 갔지? 그 와 동굴 안 있더나? 그 있지? 그 있다 캐라. 예. 거기 입구에 입구에서 단체 사진 찍고 했잖아. 와. 거기가 그때 당시에도, 그 예수님 당시에도 세계의 우상들이 다 모여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또 이스라엘 땅이 시작되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뭐 한 거 있잖아요. 그거 시험했던 장소가 헬몬산입니다. 바알 헤르몬산, 지금 바알갓,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여러분 바알갓이 어디 있는 건가? 요 정도 있겠지요. 요 정도에서부터 어디까지? 하맛 입구까지. 여기가 하맛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을 준다 할 때 유브라데 입구부터 예를 들어서 부엘셰바까지 주겠다 이랬잖아요. 요 끝이가 하맛입니다. 하맛. 요 땅에 도시 이름도 하맛이지만 전체를 그냥 하맛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 그래서 이쪽에 주로 사는 것들은 이제 히타이타 족속이라고, 성경의 휴이 족속이라고 불리우는 철기 문화를 가장 일찍 받아들인 강력한 자들입니다. 요런 자들이 주로 이제 요 북쪽에 이렇게 흩어져 살았는데, 이것들을 주로 남겨놨다 이렇게 이야기해. 앞에 조금씩 있는 건 조망만한 나라들이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죠? 어쨌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2가지 목적으로 남겨놨다. 됐지요? 하나는 시험해 보려고, 하나는 전쟁을 가리키려고 남겨놨다. 4절은 했으니까 통과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시험을 해봤더니 어째 됐느냐? 남겨놔서 시험을 해보셨더니 어째 됐느냐? 5절 이제 지도 치우고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예, 여기에 보면 가나안 7족속이라 할 수 있겠지요. 시험을 해봤더니 이스라엘 족속이 가나안 7족속 가운데 뭐 하면서? 거주하면서. 가운데가 뭐요, 장로님? 케레브가 뭐요? 내부, 중앙, 한가운데. 내부, 가운데, 한가운데, 미들 오브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운데 맞지요? 근데 여러분 그 앞에 전치사로 배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보면 베케레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배는 뭐냐면 전치사인데 아내라는 말이거든. 그러면
가운데 아내? 아내, 남편 아내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가운데 아내. 가운데 아내가 뭐야? 깊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가나안 사람들 가운데 일부러 전친사 배를 써서, 배를 안 써도 여러분 케레브가 가운데라는 말인데, 가운데 들어가서, 이 말은 깊이 들어가서 서로 뭐 예를 들어서 종교적으로, 그 다음에 뭐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살았단 말입니다. 뭐 범죄와의 전쟁, 거기 최민식 대사 알지요? 너 그 서장 아무개제?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너 그 서장하고 말이야, 어저께도 말이야,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다 했어. 뭐 이런 것들. 그 여러분, 진멸하고 섞이지 말라고, 동맹 맺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이놈의 새끼들이 무슨 말을 뭐 땅구멍으로 들었는지 뭘로 들었는지, 동맹하지 마라 하는데도, 진멸해라 하는데도 그들하고 깊이 들어가서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살더라는 말입니다. 그 결과 또 뭐가 일어났느냐? 뒷겨봐. 6절. 그들의 딸들을 맞아 뭐로 삼으며? 아내로 삼으며 또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내로 주고,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야? 통호이다 해주라. 뭐야? 통혼하면서 살더라. 아니, 결혼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언약도 맺지 마라. 언약 중에 뭐 최고의 언약이 혼인 언약 아이가. 결혼하지 말라고 그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서로 통혼하면서 또 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래 돼 있지요. 이 섬겼다란 말이 아바드제. 아바드 앞에 여러분 와우 계속법이 붙어 있어서 결혼 동맹을 맺자 말자 그들의 신 섬기는 대로 나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혼 동맹을 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들을 진멸해라는 이유가 우상 섬기는 대로 나아갈까 해서 하지 마라인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섞일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영향력을 안 미치더니 결혼 동맹하니까 이 시집 온 것들이 우상을 들고 시집을 오네. 무슨 말인지 알겠나? 또 장가를 보내보니까 우상 소굴에 장가를 보냈네.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마라. 아직 결혼 안 한 것들이 있으면 잘 들어라. 해쁜 건 어쩔 수 없고, 다음에는 뭘 다음 여대 있노? 다음 없다. 해쁜 거는 그냥 아이고 내 실수 이라고 그냥 그 업보다 생각하고 듣고 살고, 안 한 것들은 잘 들으라고. 키 보고 돈 보고 결혼하지 말고, 어이? 키 보고 돈 보고 결혼하지 말고. 왜 키가 앞에 나올까? 돈 보고 결혼하지 말고 정신이 똑띠 차리라 야야. 결혼 동맹을 딱 맺어보니까 섬겼다에 와우 계속부이 붙어서 바로 그 신들을, 바알과 아세라 뭐 이런 것들을 섬겨버렸습니다. 여러분, 합격이야 불합격이야? 불합격입니다. 요까지가, 요 3장 6절까지가, 사사기 1장에서부터 3장 6절까지가 사사기의 서론입니다. 왜 사사시대가 되었는지를 증거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사사기의 본격적인 흐름들 있잖아요. 그 돌아가는 거, 그것들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 완전히 불합격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는 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까? 초창기 사사들 세 사람이 나옵니다. 초창기 사사들 세 사람은 한결같이 좀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잘 구원하고 좋은 사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서 이유를 찾으면 안 됩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자.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게 이제 사사기의 흐름에 치면 뭐에 해당하노? 범죄에 해당하지요.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뭘 행하여? 악을 행하여. 이 악이 여러분 라라는 말인데 그 원어에 보면 정관사 하가 붙어서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라니까 그 악입니다. 정관사니까 딱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 악을 행했다는. 그럼 그 악이 뭐냐? 우상숭배입니다. 그 뒤에 나오잖아요. 그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해버리고? 잊어버리고. 아니 하나님이 구속사에 수종들어서 제사장 나라,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4, 5절에 보면 구속사에 수종들었으라는 게 전제에 있습니다. 구속사에 수종들어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려고. 여러분 제사장은 봐봐라,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에게 나아가서 씨부리는 사역을 했지요.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모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역을 했지요. 제사장 나라는 제사장의 나라가 붙었을 뿐입니다. 열방을 모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역으로 이스라엘을 불른 겁니다. 열방을 하나님 만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불렀습니다. 이 은혜를 주시려고 애굽에 보내시고 큰 민족 되게 하시고 가나안 땅 주시려고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40년 광야길 동안 지켜주시고 가나안 땅에서 싸워 주셔서 여지껏 인도해 주신 이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해버리고? 잊어버리고. 뭐를 섬기더라?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알들이라고 복수가 붙은 것은 바알신이 여기저기 그 유일신 한 제단만 섬기는 이런 게 아니고 동네마다 바알들이 있기 때문에 바알들이고 아세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알신은 무슨 신이라대? 여러분 전부 한마디로 말하면 돈의 신이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바알신은 돈과 술과 섹스의 신이 되지요. 바알이 여러분 비를 주관해서 번개신이고 우레의 신인데 뭐를 주관해서? 비를 몰고 와서 비를 쏟아주기 때문에 비가 오면 이스라엘 땅 자체는 괜찮기 때문에 3대 특산품이 넘쳐나서 불을 주는 신이 바알신입니다. 아세라는 그건 아스다롯이고 아스다롯하고 또 아세라는 또 틀립니다. 아스다롯은 행운의 신이고 다산의 신입니다. 그러고 또 뭐야 이거? 이것도 불을 준다고 생각하는 신입니다. 이게 아세라도 똑같습니다. 아세라도 행운의 신이고 불을 준다고 생각한 여신입니다. 됐나? 그러니까 여러분 바알도 아세라도 한마디로 말하라면 물론 돈과 섹스가 여러분 들어있지만은 불을 주는 신이라고 알려졌고 아세라도 똑같습니다. 아세라는 바알 엄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운과 불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행운, 다르게 말하면 행복, 행운이 더 낫겠네. 행운을 주고 뭐를 준다? 불을 준다고 믿었던 여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마디로 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느냐? 부자 되려고. 애굽에서는 여러분 지 땅이 없었습니다. 노예가 지 땅이 무시가기가 있노? 집기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짜달실이 욕심부리고 안 살아도 됐었습니다. 광야 40년 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텐트 옮기고 다니는데 어디 직장이 있나 뭐가 있노? 돈하고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그 앞 세대하고 가나안 세대는. 근데 여러분 광야 세대는.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 보니까 분배받은 저 아줌마 지금 갈락한다죠. 저 가기 전에 저 뒤에 가서 서서 들어라. 예, 선 좋지 뭐 이런 게 있다 빨리 가라요. 아줌마 저 빨리 쫓아내라. 가나안 7족 속을 진멸해라 안 하나. 저 빨리 가서 저 뒤에 가서 서서 들어라 아줌마. 자꾸 말하게 만들지 말고 얼른 가라요. 그 길을 열어라 빨리. 얼른 여왕님 나가신다. 집에 가쁘면 안 된대. 뭐하다 이래 됐노? 땅 분배를 받아서 땅을 가지게 됐다. 그러니까 자기 땅이 없었는데 이제 자기 땅이 생겼잖아요. 집을 분배받고 땅을 분배받고 뭐가 생기는 거야?
욕심이 생기는 거야.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욕심이 들어오는 거야. 욕심이 들어오니까 여러분, 바알이 돈을 준다고 아세라가 돈을 준다거든. 아 그래? 재미대가리도 없는 하나님 치 아프고, 구속사 치 아프고, 제사장 나라 치 아프고, 바알 좋네, 사랑스럽네, 이러고 바알신을 섬긴 겁니다. 여러분, 정신 나간 것들이. 요새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왜 떨어져? 돈 벌려고 떨어지지 뭘로 떨어져? 띠껴봐.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코에 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노하사 그들을, 이스라엘을 메소포타미아 왕, 메소포타미아는 여러분, 지도 아까 한번 더 보여줘봐. 장로님, 메소포타미아가 뭐로 돼 있노? 아람 나하라임의 아람 나하르. 아람 나하라임이로 돼 있지요. 네. 여러분 이게 나하라임이 나르의 쌍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두 강이, 나르가 강이란 말이거든. 그럼 두 강, 아람에 있는 두 강을 이야기합니다. 아람에 있는 두 강은 요 안 보이지만 요 쭉 내려가면 유프라테스 강 요거 있지. 그 다음에 요 티그리스 강 있지. 요 두 강 사이에 만들어진 나라가 메소포타미아다. 하마 끝부분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구산은 뭐 사람 이름이거나 왕의 칭호라면, 리사다임은 여러분 두 배로 악한 이라는 말입니다. 그 더블 악? 그 실제로 여러분 왕이 자기 이름이나 칭호를 두 배로 악한 이렇게 짓지는 않겠지요. 완전히 마귀 새끼가 아닌밖에야 이름을 그렇게 짓지는 않게. 그래, 이거는 이스라엘이 불렀던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도 와 일본이 우리 괴롭힐 때 우리가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래, 있는 데서는 그렇게 못 불렀지만 있는 데서는 두드려 맞고 집에 가서는 쪽발이 새끼들이 말이지 이렇게 했잖아요. 뒤에 안 보이는 데서 우리가 쪽발이라고 한 것처럼 얘들도 구산 리사다임에 씹히면서 구산 리사다임, 두 배로 악한 구산, 더블 악 구산 이렇게 부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악한 구산 새끼 뭐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이 사람 손에 파셨습니다. 그 원어에 보니까 진짜 팔았다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야, 악한 놈 골라가지고 저 멀리 있는 악한 놈 골라가. 야, 이스라엘 너 가죠. 내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예, 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 실력 발휘를 한번 해봐. 너 더블 악이라고 소문이 났더만. 네 실력을 한번,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그래서 여러분 리사다임 손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구산 리사다임이 와가지고 8년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은 8년 동안 그를 섬겼습니다. 쇠가 빠지 농사 지었더니 구산 리사다임이 다 들고 가고, 쇠가 빠지기 양 키웠더니 다 들고 갔습니다. 여러분, 세금 더 내라. 없습니다. 없어. 마른 맹태도 짜면 물이 나와. 새끼야. 없어? 그리고 볼건 짜가지고 들고 가셨습니다. 참. 여러분, 뭐 받으려고 하나님 떠났는데? 예, 바알 비를 주관해서 불을 준다 하길래, 아세라 행운과 불을 준다 하길래 돈을 쫓아서 하나님 버리고 갔디. 결과적으로 여러분 걸베이가 됐습니다. 알거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종이 됐습니다.
섬겼다는 말이 아바드란 말인데, 여러분 에베드가 종이라는 말입니다. 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종이 돼서 물건 다 뺏기고 벌어놓은 소유 다 뺏기고 그냥 걸베이로 8년을 살았습니다. 이 세대가리들이 8년 동안 걸베이로 살면서 겨우 깨달은 게 뭐냐? 속았구나, 이거 하나 깨달았습니다. 아니 한 2, 3년 터지면 돌아와야 될까? 얘가 대가리만 좋으면 내 생각에 2, 3달 터지면 돌아올 것 같은데, 이 세대가리들이 8년을 두드려 맞고 삥을 뜯기면서 하하, 우리가 하나님 버렸더니 바알이 아세라가 불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망하게 했구나, 이게 8년 만에 깨달아졌습니다. 세대가리 이런 또 세대가리는 또 처음 보네. 조금 더 가면 18년 만에 깨닫습니다. 왕세대가리. 우리도 여러분 정신 안 차리면 하나님 떠나서 절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나? 뭐 서서시대가 별 게 있는 줄 아나? 구절 띄켜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부르짖음에가 뭐요? 자크가 뭐요? 소리 지르다, 울다. 예, 소리 지르다, 울다, 울부짖다 뭐 이런 말입니다. 8년 동안 여러분 호구짓을 하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때서야 속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였구나사이,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돌고래 지나가는 소리야? 하나님 살렸구나사이, 너무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한 구원자를 세워, 이래 돼 있지요. 이 세웠다는 말이 쿰으로 돼 있습니다. 여러분 쿰, 이렇게 했다는 말이죠. 일어나라 할 때 달리다 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쿰, 일어나다는 말인데 여기에 와우 계속법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자 말자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 두드리패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돌아오라는 데 목적이 있으니까 부르짖자 말자 하나님이 한 사사들을 빵, 구원자를 빵 세워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세워서 일으켜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 첫 번째 사사가 누구냐?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누구라? 온니엘이라. 갈렙의 아우 점을 하나 찍으면 더 여러분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갈렙의 아우자 그나스의 아들 누구라? 온니엘이라. 그럼 여러분 갈렙하고 그나스, 온니엘은 어떻게 되노? 조카네, 조카. 맞지요? 갈렙의 조카인 온니엘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왜 그 기럇 세베를 취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첫 번째 사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그나스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온니엘도 그나스 사람이겠지요. 그나스 사람은요, 잘 봐봐. 그나스 사람은 창세기 36장 11절에 보면 에서가 엘리바스라는 놈을 낳고, 이 엘리바스가 아들 한 6명을 낳는데 맨 끝 뒤에 보면 뭐 하면서 그나스요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나스는 하나님 예정론에 의하면 하나님께 미움받고 버림받은 에서의 손자다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요것들이 나중에 여러분 그 애굽의 전쟁 포로로 갔든지 뭐 돈이 없어서 팔렸든지 간에 애굽에 팔려서 살다가 열지양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그러면서 허다한 잡족이 출애굽기 12장 38절에 섞여 나왔다 했잖아요. 그 중에 섞여 나왔고 2년 뒤에 유다 지파에 병합되어졌습니다. 이 섞여져 나온 잡족들을 각 지파에 이렇게 제비 뽑아가 흩었는데, 그때의 갈렙과 온니엘은 유다 지파에 들어갔단 말이야.
이해가 왔나? 그러면 여러분, 야들은 그나스 사람으로서 에서의 손자입니다. 근데 왜 저 아버지가 그나스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 이게 이때 당시의 이름은요 다 조상 이름입니다. 조상 이름을 돌립니다. 그 여러분, 스가랴가 엘리자벳 통해서 세례 요한을 놓았을 때에 천사가 와가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 중에는 뭐가 없다 합니까? 요한이 없다 합니다. 그래서 못 짓겠다 합니다. 왜냐하면 얘들은 이름 습관이요, 성이 없습니다. 성도 없고 그냥 성이 없으니까 어떻게 가문을 알아보냐? 저 아버지 이름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할배 이름을, 아버지하고 아들 이름을 같이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나오면 할배 이름이나 정조부 이름을 쓰고, 또 그래가지고 뭐 자식이 나오면 또 그 위에 조상 이름을 그냥 빌리가 그대로 씁니다. 그러니까 성이 없어도 대충 어느 가문인지 압니다, 여러분. 어느 집 사람인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셨지요? 그래서 조상 뿌리도 그나스고 야 이름도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방인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방인을 통해서 첫째 사사로 삼은 것은 이스라엘 너가 아이라도 된다는 말입니다. 야! 나는 너를 통해서 구속사를 이루기를 원하지만은 네 아이라도 된다, 이 자식아. 이게 온니엘을 세우신 이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통해서 구속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네 아이라도 된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통해서 마지막에 하실 일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네 아이라도 된다. 한국교회가 정신 안 차리면 하나님 전혀 또 다른 어떤 나라를 들어서 은혜 주고 일으켜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 구원사역에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쓰임받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이 교회가 어떤 식으로든지 한국교회에 도움이 되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쓰임받으셔야 됩니다. 구속사를 이루는데 쓰임받으셔야 됩니다. 구속사는 대가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그 대가리로 알아와야 뭐 할 끼고 공무원 시험에 나오나. 시대를 아는데 구속사만 한 게 없고 그 시대에 할 일을 아는데 구속사만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대를 알고 헤아렸으면 그게 수종되는 겁니다. 이 일에 우리가 수종 안 들면 하나님 딴 사람 일으킵니다. 뭐 하나님이 아이고 어쩌노, 아이고 너가 가서 어쩌노, 아이고 너가 없어서 어쩌노, 이래 안 하십니다. 갔냐? 그러면 뭐 촛대를 한번 옮겨볼게요. 10절입니다. 그럼 온니엘은 어떻게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수 있었느냐? 이유가 나옵니다. 온니엘은 어떻게 좋은 사사가 될 수 있었느냐? 이유가 나옵니다. 어떻게 이방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될 수 있었느냐? 이유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다르게 말하면 뭐가 오신 거야?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아유, 내 특송 듣고 지금 어디다가 꼽사리를 끼고 있노 지금. 방금 했던 거는 취소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여러분, 그러니까 권능이 없는 성령이 임했다는 있을 수가 없고요, 성령이 안 왔는데 권능만 온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자연적으로, 영어로 파워라고 돼 있고 헬라어로 디나마이라고 돼 있는데 자연스럽게, 다이나마이트가 디나마이에서 왔습니다. 강력한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역사들이 온다는 겁니다. 파워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권능이 뭐냐고 꼭 집어서 뭐냐고 할 때 성령의 은사들입니다. 예언이 풀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풀어지고, 전략이 풀어지고, 치료가 풀어지고, 축사가 풀어지고, 능력들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게 성령의 권능입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얘들은 봐라, 온니엘은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 온니엘이 전쟁 연습을 해서 이긴 게 아닙니다. 군사 훈련을 시켜서 이긴 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여호수아 때에 전략을 주시고
거기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던 것처럼 온니엘로 하여금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게 해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에웃은 나중에 읽어보면 알지만 병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왼손잡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런 말 없고요. 히브리어로. 히브리어로 정확하게 보면 오른손이 불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니 왼손잡이라고 번역될 수가 없는 게 히브리어로 가만히 있어봐라. 야드 야민. 그래서 여러분, 야민은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잖아. 야민 오른손, 야드는 손이라는 말이거든. 오른, 야드 야민, 야드 손, 야민 오른, 오른손이. 그 다음에 이테르가, 네, 이테러. 어? 이테러. 이테르가 여러분 제한을 받는다, 속박을 받는다. 그래서 장애, 불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왼손을 쓰는 사람입니다. 그 왼손잡이라고 번역되면 안 됩니다. 지 마음대로 번역한 겁니다. 이시 이테르 야드 야민. 이시는 사람이란 말이거든. 이시 이테르, 장애가 있는 사람. 야드 야민, 오른손. 오른손이 장애가 있는 사람. 히브리어로 그렇나 안 그렇나 지금?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해주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 왼손잡이라고 번역한 거는 진짜 지 마음대로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병신이 오른손이 불구라, 요즘으로 치면 하나가 없어 떨어졌거나 아니면 마비가 왔거나, 그래서 지금 왼손을 쓰는 기다. 근데 왼손을 성령이 임하니까 야한테는 어떤 능력, 은사, 파워가 왔느냐? 왼손을 오른손같이 썼다. 왼손잡이는 여러분 훈련한다고 해서 왼손을 오른손같이 쓰기 어렵습니다. 물론 한 40년 훈련하면 몰라도. 내가 여러분 오른손잡이입니다. 근데 내가 젓가락 가지고 딱 콩 집어가지고 먹을 수 있나? 그거 여러분 그 하루아침에 그것만 하고 있으면 몰라도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에웃은 왼손을 오른손같이 쓰는 은사가 그냥 내가 왼손잡이였나 싶을 정도로 왼손에 강력한 힘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성령이 에웃으로 하여금 좋은 사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상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이고 이스라엘 구원했다 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개떼같이 막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백성들 막 도망갑니다. 상갈도 도망갔는데 왜 성령이 임했습니다. 도망가다가 이상하게 가기 싫네. 이상하게 한번 붙어보고 싶네. 근데 어째 이길 것 같네. 막 아드레날린 이런 게 쉘이 올라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소모노 막대기로, 이 말은 군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1대 600 됐다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러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겁니다. 이게 상갈입니다. 네 번째 사사 여펜네 드보라입니다. 5장 7절에 보면 왜 여펜네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됐느냐? 남자들 지도자들이 꼴값을 못해서 여자가 일났다고 이렇게 쓰지가 있다. 멀쩡한 것들이 꼴값을 못하니 병신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이 꼴값을 못하니까 이방인이 일어나고, 멀쩡한 것들이 꼴값을 못하니 병신이 일어나고, 군인이 꼴값을 못하니까 농부가 일어나고, 남자가 꼴값을 못하니까 여자가 일어나고, 용감한 자들이 꼴값을 못하니까 다섯째 사사 겁쟁이가 일어나고, 지도자들이 꼴값을 못하니까 여섯째 사사 돌라, 벌레라는 말이다, 종이다, 종놈이 일어나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사는 자기 힘으로 훈련해서 구원한 게 아닙니다. 뭐가 임했느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근데 성령만 임했다 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의 권능이 부러졌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성령님 하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많이 인정합니다. 성령을 여러분 인정합니다. 맞잖아요.
성령님 가기도 하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옵소서라고 말은 합니다. 그러나 성령만 알고 그거를 이론과 대가리로만 알지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 성령의 뭐 나타난다 하면 이상하게 알러지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고신에는 그런 신학 없다. 우리 합동은 그런 거 인정 안 한다. 아이, 너가 고신이, 너가 합동이, 너가 통합이, 너가 뭐가, 너가 교단이 진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잣대가 성경인 줄 알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뭐라 하는지를 보고 거기에 우리 교단이 맞추고 따라가야지. 거기에 우리 교회가 맞추고 따라가야지. 아이고, IQ 79도 알겠는 거를 망한 것들이 왜 이렇게 정신 차리라 방송 듣는 것들도 성령을 인정 안 하면 우리가 이 시대의 사사가 될 수 없습니다. 뭘로 이 시대 사람들을 구원할래? 우리 목사님 설교 재밌습니다. 야, 코미디가 더 재밌다. 야, 우리 목사 설교 감동스럽습니다. 야, 더 글로리 이런 거 봐라. 더 감동스럽고 션샤인 이런 거 봐라. 더 감동스럽다. 뭐가 감동스러워? 성령의 권능이 풀어지지 않으면, 성령의 은사가 풀어지지 않으면 그 누구도 사사가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풀어지면 병신이 나서도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거든요. 사람은 못하는 일을 성령은 하시거든요. 그래서 구원하게 할 수 있습니다. 돌대가리도 성령이 오면 지혜가 오는 거고, 왼손잡이도 성령이 오면 왼손을 오른손처럼 쓰는 거고, 농부도 성령이 오면 농부가 용사가 되는 거고 막대기가 칼이 되는 겁니다. 뭐 어쩌라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무능한 것입니다. 답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답이 되지 못하니까 세상이 교회를 찾아오지 않는 겁니다. 답도 없는 교회 뭐하러 가노? 답도 없는 교회야. 그러면 자,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가서, 그러면 첫 번째 사사인 누구는? 온니엘 이방인은 어떻게 이스라엘의 사사가 첫 번째 사사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느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며, 성령이 오기 전에는 계속 그때도 이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온니엘이. 그러나 쪽도 못 쓰다가 성령이 임하니까 내가 구원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결단하게 되고, 부르심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지가 나와가지고 싸웠습니다. 뭐 다 안 오더라도 오겠다 하는 군사들 불러 모아가 싸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갈렙 여호수아에게 전략을 주시고 순종할 때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전략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기게 해주셔서 이겼지, 지가 싸움 잘해가 구원자가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 사람이 뭐라고?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뒷겨봐. 그 땅이 평온한 지 몇 년 만에? 40년 만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평온이 뭐요? 장로님, 여러분은 뭔 거겠노? 그럴 줄 알았다. 그래서 나도 샬롬인가 하고 찾아봤더니 샤카트라. 샤카트는 여러분, 샤카트가 그냥 평온 맞습니다. 평온인데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보기에 오히려 여러분 온니엘이 사사가 되고 나서 그 뒤에 정치도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쟁만 잘한 게 아니고요, 지도력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하여 부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을 잘 이끌, 바알신 안 섬기도록, 야!
바신이 돈 준다 해서 가봤지? 아세라가 돈 준다 해서 가봤지? 걸베이 됐지? 그거 아니다. 하나님이 너가 구원하는 거 봤지? 하나님이다. 바알 아니다. 아세라 아니다. 하나님이다. 네가 돈 추구하고 네가 세상을 추구할 때에 그게 네 복이 되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네가 하나님을 추구할 때에 하나님 복 주실 때에 그게 이루어지는 기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기들도 뒤어놓으니까 바알과 아세라 안 생기고 얘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바알 아세라 안 생기니까 땅이 평온한 거야. 전쟁이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러다가 40년 후에 온니엘이 죽었네. 그 전에 독립신앙에 세워져야 되는데 이 멍한 게 온니엘한테 붙어가, 유대인이 이방인한테 붙어가 기생신앙으로 살다가 온니엘이 죽자 말자 다시 악을 행한다. 이게 그래서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계속 돌아가는 구조가 되는 거다. 뭔 말인지 아나? 그래서 내가 사사기 서론하면서 5개 흐름을 이야기하면서 어느 때가 중요하다 했어? 평안이 중요하다 했지요. 평안의 때에 평안에 빠져 살지 않고 뭐 해야? 말씀으로 준비하고 체험신앙, 독립신앙 위에 서야 다시 사사시대가 안 온다고. 우리도 똑같습니다. (12절) 그 또 이제 범죄 징계 이 흐름이 나타나는 거야. 한번 읽어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빨리빨리 해보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그것도 그 악이라고 돼 있다. 그 악. 그 악이 뭐야? 하나님 버리고 바알 아세라 섬긴 겁니다. 뭐 받으려고? 부자 되려고. 근데 또가, 장로님, 또가 뭐요? 야샤프. 야샤프가 뭐요? 거하다, 증거하다. 어? 거하다, 증거하다. 여러분, 야샤프는 요셉이 야샤프입니다. 요셉이 야샤프입니다. 여러분, 라헬이 요셉을 놓고 하나 더 주세요, 하나 더 플러스 원 more 뭐 이런 말이 되지요. 하나 더 주세요 해서 야샤프, 그래서 우리말로 요셉 이렇게 된 기다. 그 진짜로 베냐민 하나 더 놓고 죽어붙다. 믿음이 없는 것들은 하나 주도 하나만 더 주세요 이지랄하고 있다니까. 나 앉으면 한 40명 한 타스라도 주세요 이렇게 했으면 한 타스 받았을 텐데 멍한 기 하나만 더 주세요. 그래 하나 갖고 죽어라 그냥. 하나 낳다가 죽었다 이거. 아이고 띵한 것들. 너무 욕할 게 아니지요. 그래, 그게 야사프인데 또 하면 안 되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더하니라, 악을 증가하니라.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온니엘이 죽고 나니까 참고 있다가 더 생겼단 말입니다. 훨씬 더 강력하게 생겼다는 말입니다. 또가 아닙니다. 또가 훨씬 더 강력하게 생기니라. 그래서 징계가 뭐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그 악을, 즉 우상 섬김으로, 바알과 아세라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뭐하게 하사? 강성하게 하사, 하자크, 강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압 왕은 여러분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이웃 나라인데 이스라엘이 범죄하니까 이웃 나라를 요번에 누구 가지고 칠까? 모압 왕 에글론이 약간 이렇게 비대한 친구였거든요. 돼지 한번 써볼까? 그러고 하나님이 모압 왕 에글론을 계속 강성하게 만드셨습니다. 사역형. 강해져라, 강해져라, 강해져라. 미니 막사하고 비슷합니다. 커져라, 뭐 강해져라, 세져라. 그러고 계속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얘가 여러분 백성들이 이상하게 많이 낳고 싶네. 이상하게 마누라가 이뻐 보이네. 계속 전쟁이 일어나니까 수가 많은 게 강대국이거든요. 그 여러분 애가 더 나오고 용사가 더 일어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주변국의 동맹매전자들이 더 많이 붙고, 이래서 모압 왕 에글론의 세력이 점점 더 뭐해지더라. 강성해질수록 이상하게 이스라엘을 한번 패보고 싶네,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이스라엘을 두드리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원수들을 강대케 만들어서라도 우리를 두드려 팬다는 거 아나? 하나님이 뭐 그러노? 네가 먼저 그랬다 이 자스가. 먼저. 13절,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뭐하니라? 점령하니라. 주어 동사만 해봐라. 에글론이 모아가지고, 하나네, 모아가지고 와서 쳐서 점령하니라. 여러분, 이게 다 와우 계속법으로 돼 있다. 일사천리, 일사천리. 와우 계속법은 에저스네저하고 비슷하다 했지요. 비슷한 의미다 했지요. 일사천리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모압 왕 에글론을 밀어주고 있는데 일사천리지. 그러면 이걸 강성케 하니까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주변국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전부 다 와우 계속법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의 동사에는. 그래서 여러분, 일사천리로 이스라엘은 망하고, 이게 누구야?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장악해 버렸습니다. 모압 왕이 여러분, 옛날에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올 때는요, 겁이 나가지고 싸우지도 못하고 발락 불러가지고 발람 불러가지고 저주해달라고 했던 나라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때는 감히 싸워 보지도 못했던 나라다. 어디 들이대. 이거 그냥 쳐다본 겁니다. 이랬던 나라가 일사천리로 이스라엘을 잡아먹었다. 그리고 종려나무 성읍이 여리고거든요. 여리고는 여러분 종려나무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르 타르마라고 돼 있다. 이게 왜 이거 타마르가 그거잖아요. 대추자자 열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르 타마르라고 돼 있다. 원어에는 종려나무라고 돼 있는 게 아니고 타마르의 도시다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여리고를 점령하고 거기를 본부 삼아 버렸습니다. 14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를 섬겼습니다. 앞에는 8년 섬기다가 바알과 아세라는 아니라고 봐 그러고 접었는데, 이 왕세대가리는 18년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삥을 뜯기고 나서야 바알과 아세라가 돈 주는 게 아니구나,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복의 근원이시구나,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완전히 탕돌이하고 빵상합니다. 탕자 아시잖아요. 아버지 곁 떠나서 지 마음대로 한번 쾌락과 불을 한번 누려보겠다고 갔던 놈, 완전히 쫄딱 망해서 지엄 열매, 그거 돼지 밥이거든요. 그거 처먹으면서 그것도 제대로 못 묻습니다. 그때에 세상이 아이구나, 아버지 집이구나 깨달은 것처럼 18년 만에 깨닫습니다. 18년 동안 섬기니라. 듣게봐.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18년을 섬겨보니까 돈 준다 해서 바알 아세라 따라갔는데 걸베이 됐거든. 18년 동안 지 짜였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아이구나 하고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자꾸 똑같습니다. 이게 구절하고 여러분 단어만 몇 개 틀리지, 우리나라 번역된 단어만 틀리지 똑같습니다. 여러분 구조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한 구원자를 세웠다가 아까 구음 아이더나 거기에 와우 계속부이 붙어서 부르짖자 말자. 하나님은 모압 왕 에글론을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두드려 팬 겁니다. 부르짖자 말자 기다렸다는 듯이 한 구원자를 세우셨습니다. 그 구원자가 누구냐?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제비 에웃이지만은 왼손제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시 이테르 야드야민, 오른손이 병신인 에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왼손잡이 에훗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었느냐? 오른손이 불구인 왼손잡이가 아닙니다. 오른손이 병신이면 병신인데 병신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었느냐? 성령이 임해 붙습니다. 여기 안 나오지만 여러분, 모든 사사들은 성령이 임한 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보편적 성령이 없는 시대지요. 간헐적 성령이 이 사사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들한테 성령이 임하니까 에훗은 지혜도 있었지만은, 에훗은 읽어보면 지혜도 있습니다. 지혜도 있지만은 왼손을 안 쓰던 손인데 이거를 오른손보다 더 잘 쓰도록 해주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그래서 저거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분명히 오른손잡이였는데 오른손이 불구가 됐으니까 저건 병신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를 성령이 임하니까 이거를 더 잘 썼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그래서 이 장애 가지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졌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뭘 바칩니까? 곡물을 바칩니다. 조공을 바치는데 누구를 통해서 바치느냐? 이 왼손잡이 에훗을 통해서 바쳤습니다. 왼손잡이가 아니다 이지요. 오른손이 병신이기 때문에 왼손을 쓰는 에훗을 통해서 바쳤습니다. 이게 여러분 모압 왕 에글론이 봤을 때는 더 안심이 됐었습니다. 왜? 우리가 볼 때 그 병신이 선물 주러 오니까 이걸 주관하니까 자아가 더 안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느껴봐. 바칠 때에 에훗이 에훗이 여러분 성령이 임하니까 왼손을 오른손 같이 썼다는 증거가 뭐냐? 계속 이제 나오는 게 증거들입니다, 여러분. 주어가 에훗이고 동사가 뭐야? 만들어 차고입니다. 에이? 주어가 누구? 에훗이고 동사가 뭐야? 만들어 차고입니다, 여러분. 그가 칼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불구가 무슨 칼을 만드노?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 안 쓰던 손으로 뭔 칼을 만드노, 여러분? 칼이 뭐 요리가? 이스라엘의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뭐야 이거? 철기 문화가 막 시작했기 때문에 칼을 만드는 거는 기술자가 불에 넣고 망치질하고 물에 쳐였고 망치질하고 이래가 만드는 게 칼인데 칼을 만들었습니다. 한규비 때는 마치 내가 파리채를 들고 온 이유가 이 파리채를 재보니까 딱 한규빗이었습니다, 여러분. 45.6cm, 거의 45.6cm입니다, 여러분. 이 칼을 하나 지가 만들어 가지고 그의 오른쪽 허벅지 속에 차고, 아마 이게 병신이니까 에훗은 몸 검사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어이구, 병신이 뭘 하기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놈은 검사해도 얘는 검사도 안 했습니다. 만약에 혹 몰라 하더라도 왼손이니까 왼손 쪽에 이렇게 조사할까 봐서 오른쪽 허벅지에 딱 찼습니다. 차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 치마 같은 거, 통치마 같은 걸 입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안 들킬 수 있었습니다. 원래 검사도 안 했고요. 저기 무슨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띠껴봐. 16, 17절.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죽이기는 좋습니다. 아가 비둔한 자였습니다. 말무 가지고 왜냐면 그렇지요. 나도 찔리는 데가 많네. 18절.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이 분위기는 뭐냐면 곡물을 한 번만에 딱 날라가지고 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계속 자기는 이제 에훗은 주관자로 있고요. 곡물 바치는데, 조공 바치는데 책임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짐꾼들이 계속 짐을 날랐습니다. 나르다가 이제 다 마친 뒤에 짐꾼들은 돌려보냅니다.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은 보내고, 19절. 풀 게 없지요.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 돌 뜨는 곳이니까 채석장 아닙니까? 길갈 근처에 채석장이 있고 채석장에서부터 돌아와가지고 여리고로 다시 갔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모압 왕이지만 세금 받으려고 지금 그 시즌에 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리고에, 본부가 여리고에 있었으니까
이 여리고에 이르러서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께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해라 이러니까 모셔 쓴 사람이 다 나가붙습니다. 에훗이 여러분 다 나르고 나서 이제 곡물 나른 자는 돌려보내고 자기는 책임자로서 봐봐라 왔다 갔다 해왔기 때문에 검사하겠나 안 하겠나? 안 하겠지요. 다른 놈 진군들은 돌려보냈지만 얘는 책임자니까 뭐 계산할 게 있고 뭐 있어서 왕한테 가는 줄 알고 그냥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가 신하들이 쭉 있는 데서 왕이야 내가 은밀하게 왕께만 드릴 말씀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호기심 천국이 그냥 호기심이 혹 여자를 하나 소개해 줄라나 아니면 혹 무슨 나라의 기밀을 이야기하려나 아니면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나 왕이니까 여러분 그런 모반의 위험들이 있잖아요.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왕이 여러분 막 호기심이 200% 땡겼습니다. 그래서 어이 가새끼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주변에 있던 칼찬 것들이 전부 다 나가붙습니다. 신하들도 전부 다 나갔습니다. 이것들이 왜 나갔겠습니까? 여러분 이 에훗이 예를 들어서 대감 덩치만 돼도 나갔겠나 안 나갔겠나? 이거 한번 봐봐라. 이거 오로 돈가스 한번 봐봐라. 한번 일러봐라. 이게 사랑가? 예를 들어 앉아라. 오래 서있지 마라. 어지럽다. 니 쳐다보다 현기증 생긴다. 야야 에훗이 이런 놈이면 여러분 워이 이란다고 물러나겠나? 왕이여 워이라이. 워이 안 됩니다. 왕이여 워이 안 됩니다. 워이 병신이면 나를 때리라 이러는데 이게 여러분 무슨 짓을 하겠노 싶어서 다 나가붙습니다. 아니 뭐 서기관이나 기록하는 것들이나 아니면 내지나 전하 저는 여기 있어야 되겠네. 어이 왜? 병신인데. 그러니까 에훗이 온 거는 이 할매가 곡물밭으로 온 거하고 비슷합니다. 위험성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방송실 이 할매 한번 비춰봐라. 위험성이 전혀 없어 보여요. 그 워이 이라니까 다 물러가 붙습니다. 듣게 봐. 시작.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자석에서 일어나니.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아는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고요 엘로힘이란 말인데 엘로힘은요 하나님을 절대 강세로 불러서 이제 전능한 하나님을 할 때 엘로힘을 쓰고요 그때 당시에 신들을 복수로 써서 그냥 엘로힘이라고 불렀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래서 자기가 뭔가 신탁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은밀한 말을 이야기해 준다. 이게 무슨 여자를 하나 소개시켜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돈을 주려고 한 게 뇌물을 주려고 한 게 아니고 특별 보석이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신탁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어떤 신이 내한테 당신한테 알려주라고 메시지를 하나 줬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도망가려고 일어선 게 아니고 그거를 들으려고 몸을 더 야한테로 올려고 일어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대가리도 좋습니다. 여러분 에훗은 대가리 나쁘면 막 젖어서 칼 들고 쫓아오거든요. 그 이제 할 말이 왕에게 은밀히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익하고 그러고도 죽일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할 말이 뭐냐? 신탁입니다. 신이 당신한테 메시지를 줬어. 그럼 국가의 흥망성쇠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 너무 쏠깃한 거야. 여러분 그 300이라는 영화 시작 부분에 알지요? 그 페르시아 군대가 쳐들어올 쯤에 왕이 자기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신한테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벽을 기어오르는 거 그거 기억나나? 이거? 나는 기어오르다가 죽었을 기다. 그 선교사님 웃을 처지가 되나? 선교사님 내보다 먼저 떨어졌다.
어쨌든 여러분, 이 신탁이라니까 더 기가 쏠깃해가지고 들으려고 갔는데, 비켜봐. 21절. 에훗이 왼손을 뻗쳐. 이 뻗쳐가 여러분, 그렇죠. 뭐 이렇게 보냈다는 말입니다. 보냈다고 뭐고? 샬라오. 맞네. 샬라오. 왼손을 뻗쳐, 그 다음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그래서 여러분, 뻗쳐 빼어 찌르매가 와우 계속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왼손잡이다 치십시다. 내가 오른손잡이입니다. 근데 이게 고장났다 치십시다. 마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른손에 칼을 숨겼습니다. 이게 여러분 순식간에 빼가지고 이게 막 얘가 피할, 뭐 살은 쪘겠지만은 피할 사이도 없이 쉘이 푹 찔러 뿌는 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얘는 능력이, 성령이 임했을 때 능력이 오른손잡이였는데 불구가 됐는데 왼손을 오른손보다 더 잘 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나?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 오른쪽 허벅지에서 칼을 빼서 왕의 몸을 찔러. 이게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듣게봐. 22절.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까지 나갔다. 여러분, 내가 안 쓰던 손을 써가지고 한 방에 이 사람을 찔렀는데 46cm가 들어갔다. 45.6cm니까 반올림하면 46cm 아니냐? 46cm가 들어갔는데 칼날이 따라 들어갔다. 이런 칼날이 들어가는 거는 들어가는 거지. 뭐 배 같은 데 찌르면 살이 없으니까 쑥 들어갈 거 아니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여러분, 얼마나 이게 힘을 세게 가야 칼자루가 따라 들어갔겠노? 무슨 말인지 알겠나? 이거는 여러분, 안 쓰던 손을 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 쓰던 손을 썼는데 마치 쓰던 손을 쓴 것보다 더 강력하게 쓰이더라는 말입니다. 성령이 왔을 때 에훗은 왼손잡이가 오른손잡이의 기능을 하고도 남았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그게 어떻게 가능하노? 그게 네가 그냥 대가리로 인력으로 생각하니까 그게 불가능해 보이지, 하나님은 다 되는 기다. 왼손잡이 누가 만들었어? 짝배기를 누가 창조했어? 어릴 때부터 여러분, 우리 아들도 짝배기입니다. 오른손으로 뭐라 해도 굳이 왼손으로 먹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너무 불안해. 여러분, 오른손잡이가 보면 짝배기가 밥 먹는 거 불안합니다, 여러분. 저러다 밥이라도 처먹겠나 싶은데 결국 다 먹어내기는 한데 이상하게 그냥 불안해 보입니다, 여러분. 그 짝배기 누가 창조했어? 하나님. 오른손배기 누가 창조했어? 하나님. 짝배기를 왜 오른손배기가 되게 못해? 이것도 하나님 창조했고 이것도 하나님 창조했는데 바꿔보면 되는데. 성령만 인정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이 왔을 때 은사들. 옛날에 공준영이 누나는 그 이름 뭐야? 공회서인은 옛날에 제자 훈련할 때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이 지한테만 주신 것을 임파트 해라고 이야기했거든. 그랬더니 그런데 뭘 흘리는지 말을 해주고 흘려라. 그래야 받는 놈이 뭘 받는지 알까 아이가. 그랬더니 나는 뭐 할 줄 아는 게 치료축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치료축사를 흘렸고, 예언하는 애들은 예언을 흘렸는데 공회서인은 가다가 뭘 하냐면 공 같은 힘이 흘러갈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에서는 그때 당시에 여자 씨름 선수로 전국에서 알아줬거든요. 자기는 이상하게 힘을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막 어릴 때부터 씨름 선수의 애가 아니잖아요. 근데 유도를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자기한테는 힘을 주시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거를 임파트 하겠다 했습니다. 뭐 쥐가 하겠다는데 뭐 어쩌겠노야. 여러분, 얘는 그런 은사가 있었습니다. 왼손을 썼는데, 안 쓰던 손을 썼는데 손 자루까지, 칼 자루까지 따라 들어가 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끝이 어쨌다 했노? 이거 등을 뚫고 지나갔다 했어요. 이런 거는 당연히 뚫고 지나가겠죠. 이거 뭐 두께가 얇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런 거는 뚫고 지나가기가 어렵잖아요.
니 마이 뚫고 내가 요 근처에 어디 있어 임마. 이랬더니 뒤를 뚫고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을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손잡이까지 따라 들어가 본데 뭘 가지고 빼? 뭐 집게가 뺄기가. 그냥 꽂아놨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 그 도깨비 있잖아요, 도깨비. 걔처럼 꽂아놨습니다, 여러분. 칼을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 그 뭐 지방들이 이 기름 보면 석유, 휘발유 이런 게 아니고 배에 끼어 있는 기름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게 이제 칼날하고 잘 엉켜가지고 이래 있었단 말입니다. 듣게 봐. 에웃이 현관에서 나와 다락문을 뒤에서 닫으니라. 여러분 이 배야드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서가 아니고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현관문을 어디서 닫았다고요? 안쪽에서 걸어 잠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뒤에서 닫는다는 게 말이 되나? 그래서 안쪽에서 걸어 잠갔다. 듣게 봐. 그러니까 에웃이 나간 후에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이 잠겼음을 보고 에웃이 만약에 덩치가 크고 싸움을 잘하는 놈이었으면 의심해가 문을 부쉈을 겁니다. 병신이 있다가 나갔기 때문에 그냥 아무 의심도 안 하고 문이 잠겨 있으니까 왕이 서늘한 다락에서 주무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에웃이 나간 후에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이건 확신입니다, 분명히 히브리어에 있나 봤더니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여러분 그 사무엘상 24장에도 사울이 다윗 잡으러 왔다가 동굴에서 발을 가리잖아요. 이거를 여러분 옛날 개혁 성경에는 발을 가린다고 써놨는데 이번 성경 개혁 개정에는 용변을 본다고 써놨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물론 여러분 발을 가린다는 말이 용변을 본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잠을 잔다는 뜻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오침했습니다, 여러분. 용변을 봤으면 다윗이 옆에 가서 옷을 잘랐는데 그게 모른다는 게 말이 되나? 똥 누고 있는데 옷 자르면 모르나? 아니 조금만 생각하면 뭘로 번역해야 될지 다 아는 거를 무슨 됐다. 어쨌든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발을 가리우신다. 그게 잔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병신이 들어갔다 나왔으니까 이게 죽였을 거라고, 저 할매가 내를 죽였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한 때에 쓰시는 거야.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러니까 이거 얘를 죽이기에는 온니엘 만한 인물이 없어. 이런 관점에서 볼 때는 에웃만한 놈이 없어. 저 오르 사장 봐봐라 저거. 저런 게 조공밭으로 들어가면 막 병교 지키는 자들이 벌써 자세가 틀리지. 저 새끼 가는 대로 지금 눈동자 돌아가고 있다 지금. 칼 딱 잡고. 근데 저 할매가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오래 기다려도 다락문이 열리지 않으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문이 안 열려. 하면 일라나 하면 일라는데 기다려도 안 일라는 기라. 그래서 열쇠 가지고 딱 열어가 보니까 벌써 꼬부러져 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자는 건 맞네. 그냥 푹 주무셨습니다. 느껴봐. 26절.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봐봐래. 왜 다락문을 안에서 잠갔냐면 내가 안에서 잠궈 놓으면 주무신다고 생각하고 함부로 못 들어올 것이다. 제 방에도 여러분 우리 김경희 전사나 정혜림 전사가 밥 갖다 줄 때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안에서 문을 잠그면 뭔 재주로 들어와? 저 양반 지금 쉬는 중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못 들어 두드려 보다가 만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왕이 안에서 걸어 잠갔으면 분명히 못 들어갈 것이다, 함부로. 그래서 잔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 사이를 벌어서 나는 도망가겠다. 에웃이 여러분 성령이 임했을 때 힘만 온 게 아니고 전략이 좋습니다, 여러분. 무식하면 그냥 칼 들고 뛰간다니까 저저서부터. 그럼 돼지도 피하지. 왕이여 엄밀히 왕이여 신탁이 왔습니다. 그래? 푹수 싶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안에서 문을 딱 잠가보고 기다리는 틈을 타서 튀어야 되겠다. 전략이 있는 겁니다. 도망가니라. 비켜봐.
그가 이르되 에브라임 산지에 나팔을 불매 그가 이르러 앞에 봐봐 26절 피하여 기다리는 동안에 에웃이 피하여 돌 떠는 곳 아까 길갈이었지요. 채석장을 지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 서이라로 도망갔다 했는데 서이라는 그냥 몸에 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몸에 틀일 수는 없고요. 그냥 산림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브라임의 그 뒷절하고 연결시켜 보면 에브라임의 산으로 그 산악지대 있잖아요. 중간에 산악지대 그 중간 산악지대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간 뒤에 27절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이게 서이라는 말 뜻입니다. 특히 어떤 동네 이름이라기보다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몸에 틀이다 즉 나무가 많이 서 있는 곳이다. 그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이 산지에서 전쟁을 알리는 소파르를 불었단 말이에요. 부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불구자가 앞서가며 내릴 때리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듣겨봐 28절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수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며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 강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드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여리고하고 요단강하고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얘들은 지금 왕이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군대 모아가 온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니까 이제 모압으로 도망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그걸 또 얘가 알고 여리고를 치러 간 게 아니고 모압 나루터 이게 이제 강이 좁고 낮고 이런 데를 건너야 되기 때문에 나루트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딱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리 올 거라고 생각하고 대가리도 좋다니까 이 성령이 왔을 때 지혜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기다리고 있다가 모압 강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고 29절 듣겨봐 그때에 모압 사람이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히브리어로는 건장한 사람이요 또 용사라 용사는 기포르라는 말이 아니고 하일로 되어 있습니다. 강한 사람이라. 그래서 이 말은 여러분 뭐가 아니고 나팔 불면 대부분 그때 당시에 전쟁이 일반 생활하다가 나팔 불면 나팔 소리 듣고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탈취물 취해서 그때 한탕 하려고 뭐 죽거나 한탕 하거나 그래서 대부분 군사들은요 나팔을 불면 오는 우리로 치면 그 민방위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 모두가 장사요 용사라는 말은 정규 군인이다 말입니다. 여기 10,000명은 이스라엘을 장악하고 여리고에 본부를 세워서 군인을 짱박아 놓은 것은 정규 군인을 짱박아 놨다는 말입니다. 왜? 그래야 이스라엘이 뭐가 되니까? 제압이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 정규군 10,000명밖에 안 죽인 것 같지만은 정규 군인을 10,000명을 죽여서 도망가지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30절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박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안했더라. 이 말은 에웃이 다시 여러분 80년 동안을 바알 아세라 못 섬기게 하고 하나님만 섬기게 했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도 뒤있을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18년 동안 되었으니까 이게 거짓이라는 걸 알았을 거고 에웃은 오히려 여러분 가장 12사사들 중에 가장 모자라는 사사였고 구원을 못할 것 같은 사사였는데 얘가 가장 오랫동안 태평을 끼쳤습니다. 80년을 태평을 끼친 사사는 없거든요. 제일 긴 기 40년이거든요. 그 오히려 가장 약한 자가 가장 강력한 사사가 됐던 겁니다. 하나 왜? 하나님의 영이 그를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1절 읽어보고 마치죠. 시작. 후에는 아나세 아들 암몬에서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 상달은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사사입니다. 얘도 여러분 아까 서론에서 이야기했지만은 얘도 여러분 전문 군인이 아닙니다. 전문 군인이면 칼이나 창이나 활이지. 전문 군인이 아니니까 농부 아니면 목동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몇 명을 쳐주겠다? 600명. 지도 도망가다가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오면 성령만 오시는 게 아니다 했지요. 그의 성령이 오면 권능이 따라오는 겁니다. 이 권능이 상갈에게는 전쟁하는 영으로 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여섯째 나팔을 불 때에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유브라데 강에 결박된 영을 풀어주는데 전쟁의 영이거든. 성령도 여러분 용사가 되게 하는 기름이 있습니다. 그 영을 상갈에게 부었더니 쥐도 블레셋이 개떼같이 쳐들어오니까 도망가다가 하고 나서 이상하이 파리채가 한번 싸워보고 싶네. 이상하이 이거 이길 것 같네. 이 떡대들 이길 것 같은 거야. 이상하게. 이건 잘생겼네. 이건 살려놔야 되겠네. 이길 것 같은 거야 이거는. 요새 나이가 좀 들어서 좀 덜하지만 23만한 또 인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혜야 서방 잘 만난 기다. 그래서 정리해 보십시다. 어떻게 초기 사사, 이방인, 병신, 농부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잘 구원하는 사사가 되졌느냐. 후기 사사로 갈수록 업적이 없거든요. 안 적어놨습니다. 짜다실이 없고 그 더 후기로 가면 사사가 타락합니다. 또 초창기 사사는 잘한 것들이거든요. 어떻게 얘들이 사사의 일을 잘할 수 있었느냐. 사람이 아니다. 성령이다. 성령만 아니다. 성령의 오심으로 풀어졌던 은사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를 아셔야 되는데요, 성령의 은사가 우리를 잡았을 때에 우리가 어디까지 세상의 답이 될지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한 일을 그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죽은 자가 일어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소경이 눈을 뜰 것입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날 것입니다. 국가를 예언할 것입니다. 국가의 예언자, 정치가들이 예언을 들으러 이 교회에 올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또 그리 되나 안 되나 보십시오. 방관자들은 쓰이지 못할 것입니다. 방관자들은 그때 쓰이지 못할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고 학교를 가고 또 가고 졸업했는데 또 가고 훈련받아 사역지로 가는 사람은 그때 쓰임을 받는 중심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의 사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초기 사사 3명이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인간 같은 3명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가 되고 태평을 끼칠 수 있었느냐?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기 때문이다. 성령만 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십시오. 성령만 임한 게 아닙니다. 성령이 오시면 은사가 같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사가 내게 활성화되면 나도 이 시대의 사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성령을 무시하고 산 적이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더 적극적으로 성령과 성령의 기름과 은사들이 내 삶 가운데 내 몸 가운데 풀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장악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얼마나 강력한 자가 될 것인지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looking forward, 하나님 내가 기대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시네. 성령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성의를 주셔서 주 앞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초창기 사사 3사람 에욱과 하나님 산달과 온니엘이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이고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몸이 아니라 병신이고 굶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무 힘이 없는 놈입니다. 그들이 성령이 임했을 때에 성령의 권능이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오고 성령의 권능이 임했을 때에, 은사들이 풀어졌을 때에 이방인이 유대인보다 더 힘있게 쓰이고, 불구자가 멀쩡한 사람보다 더 힘있게 쓰이고, 농부가 용사보다 힘있게 쓰이며, 여자가 남자보다 힘있게 쓰이며, 겁장이가 용감한 자보다 더 힘있게 쓰이며, 벌레 종이 주인 계급보다 더 힘있게 쓰였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세상의 답이 되기 위해서, 세상의 구원자 사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성령과 아울러 성령의 기름 부음 은사를 구합니다. 임하셔서 부어주시고자 하는 은사들로 각자에게 부어주시고, 일로 인하여 세상의 사사도 이 땅 위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크고 감사하여 11조로, 선교로, 구제로, 감사로, 주정헌금으로 여러 가지 목적으로 헌물하여 싸우니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심은 것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사랑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무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